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와 에스라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과거 기원전 539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이 고레스는 당시 바사라기도 하고 성경에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왕이 바로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 문명과 현재 중동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와 이란과의 전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고대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과 그 주변 고대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건과 각종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인간이 기록했지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갈대아 우리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누구신지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지시한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1600km,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배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그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많은 인원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하여, 들어왔다고 하여 그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족장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야곱 시대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그 나인강의 물줄기 때문에 그 지역은 땅이 풍성했고 옥토였고,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자,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민족적인 단위로 번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를, 너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큰 민족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이 히브리 민족은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민족적인 단위로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200만 내지 300만 정도로 번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행군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행군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해방을 받아 가나안을 목표로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인구가 200만 30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만 이동해도 힘들잖아요. 먹을 거 챙겨야지요. 어린 아이들 보호하려면 거기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광야를 지금 행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 옮겨갔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번창한, 국가 단위로 성장한 번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약속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광야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단위로 성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 조항에 해당된 징계와 압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가한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얼마만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북쪽 나라 이름을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고요. 남쪽 유다를 남왕국, 남쪽 유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아수르 문명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문명, 아수르 문명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그 이후 587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시대의 문명은 어느 문명이 세계를 주도했느냐면은 바벨론 문명.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했죠? 바빌론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그 바벨론 문명이 세계를 패권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강한 문명이었는데 그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 문명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문명이 어느 문명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문명. 성경에 바사 그런 용어로 사용하죠. 그 페르시아 문명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혀간 문명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자 포로지에서 포로인 남쪽 유다는 이제 페르시아 문명에 예속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물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바로 종교정책, 자기의 정권, 문명의 기반으로서 그 다원 종교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그 히브리 민족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자비의 정책을 핀 거예요. 그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유다 민족은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자, 이때 페르시아가 유다 민족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에 가면 고레스 왕에 대한 그 거대한 역사 자료가 존재하고요. 바로 에스더서에서 언급된
그 에스더의 무덤이 바로 이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 문명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 페르시아가 바로 그리스 문명에 망했고, 그리스 문명은 로마 문명에 망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여 그 페르시아 문명,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의 관계는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이제 이란을 말하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고레스 왕이 에스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고레스 왕, 지금 이란이죠, 이란.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지금 이란의 중동 지역은 여러분, 석유, 원유, 아주 풍족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 대단한 그런 재원을 갖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난다. 지금 그 이란과 역사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나라를 건설하게 줬으니까 고맙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합작하여 그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세계 문명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그 이란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미국의 트럼프가 공동 합작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역을 통해서 중동의 모든 원유가 세계 각처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계 각처로 보급되었던 원유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기름값이 치솟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보통 경유 휘발유 1,400원대 되는 것이 지금 2,000원대예요. 2,000원대예요. 한 500원 이상이 인상되는데 한 번 차에 주유에서 기름을 넣으면 보통 30리터 들어간다고 한다면 30리터면 바로 5만 원 정도 넣으면 30리터가 됐는데 이제는 올라가지고 6만 5천 원 정도 해야 겨우 30리터의 기름을 넣어요. 당장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과거에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등장했던 그 찬란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문명이, 이란이
지금 미국 문명에 의해서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 문명의 파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그리스에게로, 그 다음에 로마에게로, 지금은 미국에게로 세계 문명의 판도가 전환되면서 지금 과거에 최고의 문명이었던 페르시아 문명인 이란과 전쟁을 펼치면서 그 이란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가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찬란한 그 문명을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마다 미사일로 폭격해서 그 이란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과 초토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지, 트럼프가 악마로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용으로 등장할 것인지는 앞으로 역사를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물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많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의 풍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물질의 풍요와 평화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요,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해서 세상 말로 쪽박 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과거에 10억대, 50억대,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다. 그런 많은 돈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달새빵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때 당시에 1억, 2억만 별도로 좀 빼놓고 보관해 놨더라면, 지금 달새빵 살고 있는데 과거에 50억,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호탕치던 그 시대에 차라리 1억만 좀 어때 살짝 빼놓고 감춰놨더라면 지금 여기 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교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와 우리 가정사와 내 개인의 인생의 생애가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해서 보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욕심도 부리지 말고요, 정말 내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자, 그 전략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 70년에 그들이 교만하여 범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1948년에 국가를 건설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땅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원주민들인 팔레스타인들과,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한 땅이다 그래갖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집결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몫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건국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살 때 원주민들 팔레스타인들과 서로 싸우죠. 지금 거의 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가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만 인정하지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신자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지금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페르시아 문명 고레스가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지금 현재 그 페르시아 문명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천천지 원수가 되어서 미사일을 통해서 서로를 폭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그리스도 예수 믿는 신자인 트럼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오. 내 개인의 생애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들, 직장, 사업장, 개인의 생애, 이 나라의 운명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